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앞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했던 믿음의 큰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21장, 22장, 23장 이 세 장에는 21장에 이삭이 젖될 나이 한 3살쯤에서 22장에는 한 10여 년 지나서 이삭이 10대의 나이고 23장에는 사라의 나이 127세라는 말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이고 21장부터 23장 사이에는 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감하죠.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한층 더 깊어지는 심층적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규범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는 주를 따르는 게 오히려 쉬웠던 거죠. 뭐 계산할 게 없잖아요. 믿져야 본전이죠.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 좀 가졌어요. 이것저것 갖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은 포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포기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는 독자들에게 이 부분이 눈에 많이 부각되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로로 달 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애굽을 벗어나는 것 오히려 원하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지내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그 조그만한 가지고 있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으니 이 조그만한 가진 것도 포기하기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내가 없을 때 주를 따르는 것과 가졌을 때 주를 따르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을 겁니다. 이제 23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층 더 깊은 믿음의 결단과 행보를 보게 되는 내용인 것이라고 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 죽으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으면 좋겠습니까? 왜 조금 젊을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손 꼭 잡고 죽자.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십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같이 가자 이런 말은 안 하죠, 이제. 같이 가자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부르심의 순서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위해서 심히 슬퍼하고 애통했던 걸 보면서 누가 먼저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심정적으로는 내가 먼저 가서 아내에게 하루라도 자유를 주고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님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할머니 적적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다 싶다가도 저랑 저희 아내 집사람이랑 관계를 두고 보니까 내가 오래 살면 사는 만큼 집사람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안 집사람은 고생할 것 같고 죽을 때까지 뒤치다거리하고 죽은 후에도 빈자리 슬퍼하고 이 재밌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예. 인연 끌고 다니는 목사 없는 남편 없는 세상이 얼마나 적적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 아내를 먼저 보내주는 게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여보가 먼저 가는 걸로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슬퍼하며 애통해 주는 걸로. 예. 그냥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를 사회의 공동의 책임으로 떠넘길 만큼 과부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하고 그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호라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내가 먼저 떠나야 이제 슬퍼하고 애통해 줄 남편이 있지 않을까. 아내의 장례를 은혜롭게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결론은 여보가 먼저 가. 예, 끄떡하셨습니다. 예, 뭐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통계상 아내가 오래 삽니다. 13년을 오래 삽니다. 남편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127년에 사라와 함께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성경 1절, 2절의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앞뒤로 신구약 전체에 유례 없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면요, 아내가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라를 제외하고. 아내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서 묘실에 묻혔더라가 최상의 예우인데, 남성 위주의 기록이었던 이 성경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그의 나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한 여인의 나이가 온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 생존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리브가는 죽었다라는 말도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이 사라의 인생만이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잃어버린 사라를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애통과 슬픔이 어떻게 승화되냐 하면 땅을 사는 이야기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사고 흥정하고 거래하는 토지 매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사실 그 127년 사라와 함께 살아갔던 그 평생 동안 아내를 버리기도 했고 잃어버릴 뻔도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을 번제단에 불태워 죽일 뻔도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서라고 보기에는 가족이 입은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사라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신병자 같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누이라고, 저 살자고, 하나님 따라 나섰는데 저 살자고 자기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2번이나 있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달라 그런다고 아들을 그냥 데리고 가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덜커덩 올려버렸던 그 이야기는 온 가족에게 신앙 좋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미쳐버린 아브라함이라는 인식을 주기에도 충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그에게 들어가 그를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말은 이 많은 신앙과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 좀 열심히 다닐 때는 어릴 적에 저희 외숙부님이 작작 좀 다녀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미쳐도 단디 미쳤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인들 예외였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슬픔과 애통함이 되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사라의 죽음 이후로 아브라함은 새로운 결단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사기로 한 겁니다. 어떤 땅이요? 매장할 땅, 장례할 땅을 사는 겁니다. 매장할 땅을 사기 위해서 3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네게 복을 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로 주로 정리하는데, 땅에 대한 복과 그 다음 후손에 대한 복, 복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이미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미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필생의 과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땅에 살지만 땅을 한평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사기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있다가 이제 땅을 산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공을 들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매입하는 일이 이 기록이고요. 이 한 번의 기록 외에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샀다라는 기록은 성경 이후로는 모세오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땅에 살지만
땅 없는 하나님의 사람, 땅을 약속받았지만 땅을 아직 갖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애통을 땅 구입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값을 주고 산 땅에 대한 이 이야기 때문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유일한 땅이 헤브론, 막벨라 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럇 아르바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타당성을,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삼는 당위성을 제공받기도 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조상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모세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정탐을 한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에 일본 사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중 누구가 조상의 무덤을 하나 거기 뒀다.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 조상의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 말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저기 의성의 산에, 선친에 의성의 산에 이 묘소를 하나 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성이 다 우리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헤브론,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기로 가나안 땅이 다 우리 땅이라는 확대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분인 거예요. 이런 명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왜 이 고가의 돈을 주고 사라의 묘지를 삼으려고 비싼 가격에 이 땅을 샀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샀으니까 우리 땅이다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산 땅이 살려고 산 땅이 아니고 매장하려고 산 땅이고, 고작 무덤 하나 만들려고 그 땅을 샀고, 그 가격이 보통 금액이 아니고 얼마예요?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여기 보면 상인의 세겔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의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이 4000년, 4500년 전에 돈의 화폐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0세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400세겔이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인 거죠. 몇 억에서 몇십억도 될 수 있는 오늘의 돈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면 성경 조금 더 보면 이보다 훨씬 더 후대, 한 천몇백 년 후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은 불과 은 17세겔이었고요. 다윗 왕 때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터가 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구입할 때 들어갔던 돈이 은 50세겔입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1500, 1600년도 더 지난 그 후에 다윗이 샀던 그 땅 전체가 은 50세겔로 샀는데, 이 동굴 하나 사는데 400세겔 썼어요. 비싼 겁니까? 안 비싼 겁니까? 이거는 바가지를 쓴 거잖아요. 좀 더 견줄 만한 비교를 보면요,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전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샀던 그 지역 다 합쳐서 은 6,0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반을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은 6,000세겔이고, 그것도 아브라함보다 1000년도 더 지난 일이라고 본다면, 소급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엄청 쓴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라 묻으려고요. 다시는 못 나오게 하려고요. 부활 못하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소리내서 읽은 이유가 뭐냐면,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지 마세요, 주세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굽혀 절을 하고 하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 구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시면, 증인들이 다 있는 데서 이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의 절차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고, 에브론이 또 큰 소리로 대답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뒤에 가서 은근히 말하기를, 아유 그거 400세겔밖에 안 해요 라고 말하는데, 400세겔이 싸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 여기 장례할 자를 금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7절에 몸을 굽혀 정중하게 제스처를 취하고 막벨라 굴 달라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하고 나중에 와서는 400세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흥정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구약시대 때 땅을 매매하는 관례가 이랬다라고 합니다. 어떤 관례가 있냐면 매입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어요. 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불쌍한데 땅 좀 주세요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 가격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어디 가서 저 먼 길 왔는데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배가 많이 고파요. 이러면 덤으로 주는 거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그러면은 매매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높여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보니까 삐까뻔쩍한데 부자 같은데라고 하면서 값을 올려요. 이해되시죠? 자기는 낮추어서 값을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서 값을 높이는 게 이게 구약시대에 매매하는 관례입니다. 이러다가 딜이 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딜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확정되었더라라는 말을 2번 쓰면서요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 땅 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요 땅을 그냥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냥 주는 땅은 없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그론의 표면적인 말만 듣고 아이고 공짜겠구나 싶어서 그 공짜로 얻어서 살면요 매장지잖아요. 아내의 묘지를 삼았는데 당시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 그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원래 소유는 여전히 내게 있으니까 사용권만 준 거잖아요. 그럼 나가 그러면 이 뼈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해서 준 게 아닌 거죠. 확실하게 사야 내게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라도 이방인이 나그네가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사는데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여기 땅을 사면 여기서 이 민족이 번창해버리면 우리 민족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고대 사회 이야기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땅 살 수 있을까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는 물권 및 임차권으로 한다. 건물 혹은 임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상 자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에 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 땅을 얻으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 사려면 대통령 특별령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령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땅 사기 어렵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현지 법인을 세우잖아요. 현지 법인을 세워서 법인장으로 한국 사람을 두거나 아니면 현지인을 끼고 땅을 사는 겁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이 막벨라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정착했던 이 땅을 그가 사는 게 쉬웠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주 비싸게 산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고 그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빌릴 수도 있었지만 매장지이기 때문에 영구히 소유를 하려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땅을 사려고 했을까? 살려고 산 땅이 아니고 무덤 만들려고 산 땅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훗날 거의 모든 이스라엘 이 종족들, 선조들의 묘지, 소위 말해서 선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묻혔고요.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헤브론에 이 무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 신세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어야 하고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고 400세겔이라고 얘기했을 때 400세겔 그냥 훅 던져줄 수 있는 재력을 가졌지만, 능력도 있었지만 땅이 없는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땅이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소유를 빼앗길 수 있고 언제든지 아내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의 실세, 그러나 땅이 없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에 잘 얹어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고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여전히 땅이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물도 언제든지 그들이 메워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되고, 파놓은 우물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평생 아브라함이 누린 복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산, 매장지 하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전부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신앙으로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대출도 안 받았어요. 400세겔이나 되는데 당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쓰세요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출도 안 받고 즉각으로 현찰박치기로 그냥 땅을 살 수 있을 만큼 재력가였지만요, 자기가 사는 땅은 한 평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게 생각나겠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할 땅을 사려고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무덤을 살려고, 죽은 아내의 매장지를 살려고 창세기 23장 전체를 쓰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매장지 살려고, 묘지 살려고 지금 이 한 장을 다 쓰고 있잖아요. 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 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하여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자들, 주택 보유를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내냐고 집 팔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집 판다고 부동산 정책이 잡히겠습니까? 그 집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 정책 잡히고 땅값 안 오르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땅값이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땅값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땅 살 거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뭐 할 겁니까? 집 살 거잖아요. 어떻게 떨어져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아닌가요? 흥분되는 이야기잖아요. 정부가 잡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땅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정책으로 땅값을 잡는다고요? 정신으로 땅값을 잡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공교롭게도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땅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은 우리의 얼을 소유하는 곳이에요. 정신을 묻어두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살 땅을 사지 않고 매장할 묘지를 샀겠어요? 아내의 무덤을 살려고 이렇게 많은 애를 쓰겠습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상이 되어서 후손으로 하여금 돌아올 것이 되게 하는 회귀 지점이 바로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못 박아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우린 조국이라고 얘기해요. 이 조자가 무슨 조자죠?
조상조자잖아요. 조상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 선친들이 묻혀있는 곳이 조국입니다. 거기에는 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신앙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때 이 땅을 죽은 아내를 위해서 애를 써서 영구한 땅으로 구입하려고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였고, 자기 아들에게 보여줄 메시지가 되게 하였고, 자기 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남겨주려고 그 땅을 구입한 겁니다. 땅은 이야기입니다. 땅은 신앙인 것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묻는다는 의미로 매장지를 구한 겁니다. 사라를 묻은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어머니였던 어머니의 믿음을 묻어두는 것이죠. 그 땅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어야 바로 땅인 것이죠. 여러분, 이북 오도민 사람들이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이북을 왜 그리워합니까? 통일만 되면 북한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때 살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땅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땅 찾으러 가려나? 아닐 겁니다. 거기에 조상의 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적용해 보면요, 303 비전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한다면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의 출발이며 부모의 죽음이 자녀들의 신앙의 회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신앙을 시작했다면 죽어서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돌아갈 믿음의 자리가 바로 부모의 묘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자녀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몇 채, 땅 몇 평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신앙과 정신, 이야기를 남겨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너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여기 묻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를 묻으면서 후손들에게 죽어서도 남기고 싶은 매장지, 거기에는 믿음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땅은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 가치로, 투기 가치로 이걸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노동하지 않고 시세를 따져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잘 살아서 땅값이 올라가서 땅값이 오른 게 그게 내 돈입니까? 나라에 다 바쳐야죠. 리칸유 수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실질 물가 상승세를 제외한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얻은 수익을 다 국가에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었잖아요.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요, 부동산 차액 다 환수시키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세제를 바꾸면 되죠. 내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는 아니니까 이거 못 바꾸죠. 왜? 우리 안에 그 수익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다. 땅은요, 이야기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내 후손이 산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 후손이 산다면 거기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남겨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란 교회, 저를 키워준 모교회 오건사님이 어제 토요일인데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늘 하는 그냥 안부 전화가, 아이고 한 목사 잘 있나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얘기하십니다.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고,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책 들고 가서 강단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러야 가죠.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대요. 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도록. 더 나아가서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목회하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 시기 안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제 마음을 이렇게 막 깊게 콕콕콕콕
찌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뭐 설교, 성경 이야기 할 것도 없다 한 목사. 옛날 이야기나 좀 하고 옛날 얘기 듣고 한 목사 어떻게 살았는지 옛날 얘기 좀 우리 다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옛날 이야기가 듣고 싶대요. 제가 딴 교회 가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이야기 그거 듣고 싶대요. 이제 소문 듣고 한 목사가 서성로 교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듣고 싶대요. 서성로 교회는 저에게 스토리입니다. 그 땅이 땅값 비싸서 제가 그리워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가 자랐고 살았고 오늘의 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그런 무덤 같은 곳,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면 함께 예배 드렸던 거, 함께 교회 다녔던 거, 함께 신앙생활했던 거, 그거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체를 매장할 땅을 산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산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세요. 옛날 이야기. 그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요, 자녀들은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평생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봐야 무덤밖에 못 된다라는 겁니다. 4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평생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봐야 무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력으로는 살 수 있는 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땅 사는 건요, 전쟁 아니고서는 못 사요. 땅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은 그 민족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임대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땅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땅의 소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후손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을 받았지만 땅은 갖지를 못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땅이라고는 그들이 실제로 얻은 땅이라고는 이 무덤 하나 외에 땅이 없었다라는 거 아세요?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3가지 복을 주셨지만 앞에 2가지는 이루어졌고 이 땅은 평생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이 영원히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추구하는 형태로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 토지 공개념이 나온 겁니다. 좌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은 원래 주인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모든 인류 처음 시작의 땅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첫발 디딘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 사람 무슨 자격으로 그 땅을 얻게 되는데요? 땅은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은 땅은 사용권을 주지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원래 소유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50년을 주기로 희년을 선포하면서 땅의 사용권을 50년 주기로 사고 팔아요. 이 제도는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고 국민은 땅의 사용권을 장기로 삽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요, 40년짜리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년 동안 전세 살고 자식에게 40년 후에 물려주면 부사부가 없어집니다. 박살나거나 40년 정도, 40년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 성진호 집사님 있겠습니까? 요새는 있겠어요? 뭐 한 100년 쓴다고 칩시다. 그 전세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소유권만, 사용권만 갖지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임대해 주는 거예요. 인류 전쟁의 역사는 다 땅 따먹기 아니었습니까?
좋은 땅 차지하려고 전쟁한 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힘을 기르고 물질을 모으고 그것을 개인과 집단, 국가가 쟁취하는 방식의 소유가 땅 소유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쟁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오자마자 발 빠른 사람, 손 빠른 사람, 정보 빠른 사람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전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속물이 될 겁니다. 땅은 처음부터 누구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땅은 사용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게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적 소유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는 임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임자가 있습니까? 땅도 임자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히려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 그래요. 내가 땅을 가졌는데 이 땅이 나를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 세계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토해내고 있어요. 지진과 해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랑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 탐욕구덩이인 너희들과는 유치해서 못 살겠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사겠다고요? 이 시국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자중하셔야 돼요. 집값이 뚝뚝 떨어지셔도 그런데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유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말고 잘 사용하는 것이 땅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게 종부세잖아요. 종합부동산 과세가 뭡니까? 실사용자가 그 땅에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쓰지 않는 땅은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 땅을 소유해서 소득을 삼겠다고 하는 거, 그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땅에 살지만 땅을 사용은 하시되 땅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용할 거면 그 땅을 오래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와 같은 겁니다. 땅 가지려고 하지 말고 땅을 잘 보존하고 땅과 함께 공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땅에 살면서요, 땅을 의지하지 않고 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따라 나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장지를 구입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백성이라는 거죠. 땅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선물이지만 그 선물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냥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땅을 받았지만 내 땅인 양 한 번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관용구로 사용되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와, 좋아 보이죠? 젖이 있다란 말은 뭡니까? 목동이에요. 목축업해야 먹고 사는 땅입니다. 꿀이 있단 말은 양봉해야 먹고 산단 말입니다. 아니할 말로 소 키우고 벌 키워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좋게 여긴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의 값을 지불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내 전생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내 죽을 목숨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라는 겁니다. 그 집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천사가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고 하던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빈 들판이었잖아요. 광야였잖아요. 여기가 베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우리 베델과 같은 삶을 매일같이 사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월세, 전세, 단칸방, 반지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노래 불렀잖아요. 어디가 하늘나라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강남이 아닙니다. 강남에다가 화장터를 짓고 강남에다가 공립학교를 막 짓고 그러면 집값 안 떨어지겠습니까? 혐오시설을 막 디립다 지어부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갖게. 말씀 마칠게요.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국가의 결정에 우리는요, 내 땅 빼앗긴 것처럼 흥분하고 항의하고 국민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요. 우리는 원래 나그네였습니다. 원래 나그네였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버겁던 시절이 우리의 과거 속에는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서 동굴에서 예배 드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 권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코로나 이겨보자고 소모임 금지 이것저것 금지하는데 발끈해서 마치 내 거 빼앗긴 것처럼 흥분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빼앗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 빼앗겼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데. 동굴에서도 만날 것이고 땅끝에서도 만날 것이고 길에서도 안 만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빼앗긴 것 없습니다. 우물 하나 막혔을 뿐이에요. 다른 데 우물 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유튜브 카톡이나 이렇게 이미 공지 나간 것처럼 퍼날라가지고 동의하십시다, 청원하십시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달라 하면 다 주세요. 다 주셔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였는데 하나님 없이 모이는 거, 그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두렵죠. 저는 단 한 번을 모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요,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제발 부탁인데 왜 식당은 되는데 교회는 안 되냐고, 카페는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냐고, 술집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냐고, 그런 말 할 때마다 식당 주인들은요 가슴 쓸어내립니다. 카페 주인들은 가슴 쓸어내려요. 자기들이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우리를 거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살아야 되고요. 우리 문을 닫아서라도 저들을 살리자는 게 교회 아닌가요? 남 살리자고 세워놓은 교회를 남 죽여가면서 너희들 우리도 안 되니까 너희도 안 돼, 이게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차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차별을 모르는 겁니다. 공평을 말하기 전에 정의를 말해야 되죠. 스다카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살아야 될 사람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카페 문 열어야 되죠. 식당 문 열어야 되죠. 술집은 모르겠어요. 우리 생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은 충분 조건이에요. 밥 안 먹는다고 하나님 떠나가십니까? 소모임 안 한다고 모임이 없어집니까? 누가 말하기를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 무슨 훈련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흥분하지 맙시다. 저처럼 아시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 더 잘 드리십시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기도일, 주일 우리는 7번 예배 드리는데 부족합니까? 새벽 예배 출석할까요? 제 마음은 전혀 달라요. 소모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자고 해도 안 오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흥분하는 건 무슨 속셈입니까? 목회자 입장에서요, 하자고 애를 써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도 데려오고 가수도 데려오고 별 퍼포먼스를 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발끈하기는요 고맙구만.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